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생들, 오늘 세 번째 권력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죠.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이고 오직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이번 세 번에 걸쳐서 음욕과 재물욕과 권력욕, 오늘 욕망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고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욕망들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권력욕은 그 직접적인 대상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욕과 재물욕도 그 욕망 속에 사로잡힌 욕망의 노예가 된 그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속되어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권력욕은 직접적으로 그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섰던 알렉산더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많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이른 나이에 또 죽었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청소년 때 글을 읽힙니다. 위인전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을 아시죠? 나폴레옹도 위인전으로 해서 사람들이 글을 읽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땅을 넓히면서 행했던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생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보다 더 중요한 그 당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가 형제들이 부모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지요. 삼국지의 적벽대전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조조군사 100만 명과 손공과 유비의 연합군 10만 명이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웁니다. 가만히 보면 조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100만 명이 생명이 죽는 걸 그렇게 중점을 두질 않아요. 내 인생이 어떤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띄우기 위해서 소모품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소모품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원래 한 의도, 창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살생이 있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면 그 사람이 위인인 것입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진짜 위인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그렇게 폭력 속에서 문화가 형성됐고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이름 하에 한 개인의 생명을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폭력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폭력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진리로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폭력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그 폭력 속에서 건져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심령을 살펴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죽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우리의 이 야망, 이것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튀어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우리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망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파괴를 향해 성장해 나갑니다. 결코 내 생각으로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종교인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비밀,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음욕과 재물욕과 권력욕에 관한 이 욕망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망은 우리 속에서 나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데 이 권력욕은 가장 직접적으로 그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교회 밖의 세상은 이렇게 권력적인 욕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욕을 조금 달리 지배욕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폭력을 따라 행사하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는 총칼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여 세상을 정복하려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지배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 또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 이 모든 것을 다 오늘 이 시간 권력욕이라는 단어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러한 욕망들 우리가 살펴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을 살펴보지 못하면요, 우리 스스로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망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은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야망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그건 우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또다시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우리 본성을 가진 우리의 습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배웠던 그것으로는 알렉산더가 위인이요, 나폴레옹이 위인이요, 징기스칸이 위인이요, 이렇게 사람을 파멸시키고 스스로 그렇게 조직을,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배웠던 그러한 사상 속에서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조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저는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주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구약에 그토록 얘기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에 예언되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왜 이러한 것을 구하게 됐을까요?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제가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면 37절도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의역했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영광,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끝까지 이 제자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어쩌면 드러내고 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에서 배워왔던 상식,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했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의를 갖고 교회에서 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의에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우리를 의롭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뿐입니다. 세상의 정의로, 세상의 의로,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러한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대신, 우리의 유일한 의사 대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워왔던 세상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예수, 그러니까 부처와 예수가 동일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것입니다. 공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마음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무속인이 믿는 그 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교회에 와서 성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그 욕망들을 갖고 이 교회를 어쩌면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욕망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이 교회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틀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틀린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이럽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원하지는 않죠. 어려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보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신앙을 갖다 보니까 틀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닙니까? 그죠? 유대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유대의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도시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리로 가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 말 한마디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죽은 자조차 주님이 명령하니 살아나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은 봤어요. 한 12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런 주님이 지금 그러한 권세를 갖고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권세를 갖고 유대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머리를 돌립니다. 아,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어떤 상황이었냐? 잘 알다시피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다윗의 대를 이을 메시아가 일어나서 그들을 로마의 손에서 마치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듯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했던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출애굽시켰던 모세처럼 지금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때 우리를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옵소서. 지금 이 야망, 우리 속에 있는 이 야망을 지금 대신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위인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자는 하자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우리를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를 다스릴 만큼 세계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야망을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저 집사보다 내가 나은데, 저 장로보다 우리 남편이 더 나은데 왜 우리 남편 장로 안 줘? 진짜 많아요. 목사님 세계는 어떠한지, 목사님 세계도 다 똑같습니다. 자리를 탐합니다. 노회 가면, 총회 가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은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 간절히 바랍시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실천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야망, 우리 속에 있는 지배욕, 우리 속에 있는 이 권력욕을 보고 상대를 보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를 치켜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제가 진정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그대로는 문제만 일으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본문 말씀 바로 윗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에서 34절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33절에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버림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살이 잡힌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주의 영광 중에는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이란 이야기, 주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서 하실 앞으로의 일에 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33절 34절에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은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집불통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주님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담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 아이가 죽었으니까, 여자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친척들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변화산에서 모세를 직접 봤어요.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조직이지만 그 조직의 장에게 인정받고 나름대로 최측근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교리를 떠나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핵관이니 머리에 샀습니다. 그죠? 그 권력이 대단합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들 속에는 교만을 떠나서 얼마나 그냥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지켜 세울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는 혈육의 이종 사촌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고 많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 티를 낼 정도로 그렇게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집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없을까요? 이런 문제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4분 오열됐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일어났고요. 우리 교회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자리를 위하여 쟁취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41절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했어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넘치고 작은 천국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곳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욕, 자리 욕심, 이것이 교회의 사랑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담고 앞으로 이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하셨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리석은 욕망을 우리 속에도 있지 아니하나 우리를 살펴보며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죠? 이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기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보아너기의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다혈질의 인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할 정도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다.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꿈꾸는 자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십시다. 세상은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윤리가 첫 번째가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란 단어가 지금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실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은요 말할 줄 아는 재산인 거예요. 말할 줄 아는 재산. 선샤인인가요? 이병헌이 나오는 미스터 선샤인. 예, 미스터 선샤인의 그 대감이 그러잖아요. 자기 종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주인의 재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의 종이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관계. 디아코노스가 아닌 둘로스는 그냥 재산인 거예요. 우리 진짜 여기까지 낮아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러한 마음을 결단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둘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음욕과 재물욕으로, 지배욕으로, 권력욕으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저는 그런 확신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둘로서로 삽시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십시다. 교회에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성가대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주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가 내 자식이 뭔가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러서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러한 욕망의 상태로, 욕망의 덩어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셨어요. 최초의 순교자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욕망 덩어리인 집사가, 장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 둘러서로 사는 거예요. 둘러서로. 우리 진짜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진짜 힘들어요. 실제로 힘들어요. 지는 뭔데? 나를 무시해? 지 새끼는 뭐가 잘났길래? 내 자식은 왜 어떤데?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아주 강력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합시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내가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해서 크고자 하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주님 오시고 나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픈시키지 않았어요.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천국의 삶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섬기는 자로 둘러서로 살 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크게 쓰신다. 크게 쓰신다. 나는 지금 내가 종이 되어 낮아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내 자리를 확정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자리 싸움 하지 않기로, 우리 모두 교회에서 자리 싸움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자리 싸움 하지 아니하고 둘러서로서 종으로서 결단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큰 축복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우리 진짜 그렇게 사십시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전 유럽을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유배당해 죽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대서양의 외딴 섬에서 아주 쓸쓸하게 격리당해 죽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던, 어린 나이에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 30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도 힘들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종이 된단 말입니까? 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종이 된다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복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순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저 영원한 세상 천국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재물 요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주님은 이 땅 위에서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형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진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이 교회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둘러서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곳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했습니다. 대속물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물로 예언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자리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사건, 전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수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우리가 더 복음적일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판사를 칭찬하겠습니까? 경찰을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도가 좋아하고 강도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입니다. 같이 강도가 된 자. 근데 세상의 그 불법함 속에 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듯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종으로 산다면, 우리가 진짜로 섬기는 자로 산다면 교회 내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 내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내가 둘러서서 산다. 종으로 산다. 내 자리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원한다면 나는 둘러서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국에서 큰 자 되십시다. 천국에서 첫째 가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욱 낮아지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닌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부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